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조화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7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네, 결초보온.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예고를 해드렸죠. 네. 어제 아래 금요일날 제가 운전하는 중에 앞차 차량 뒷면에, 운전자가 차량 뒷면 유리창에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 운전자였죠. 그것을 딱 보고 제가 또 영감을 받아서 그 설교의 제목도 삼고 내용을 적은 거야. 그 목사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설교의 제목이에요. 근데 결초보온 밑에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저를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나중에 제 뒤에 있을 초보 운전자에게 결초보온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유머가 있는 양복 운전 부탁에 대한 그런 문구였습니다. 결초보온이 무슨 뜻이에요? 매절 결, 풀 초자, 갚을 보자, 은혜 은자, 그게 결초보온이에요. 풀을 묶어가지고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으로 죽음 뒤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연세가 들어서 점점 약해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어가지고 아들 위가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어머니를 순사시키지 말고, 옛날에는 순장 제도가 있었으니까 순장시키지 말고 계가를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몸이 아파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떠나거들랑 너 어머니하고 같이 함께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위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계가를 시켜서 순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지 않겠느냐. 정신이 없어 연세가 들어서 막 임종지한 말씀보다 건강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재가를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위가가 전쟁에 나가서 적국과 두 회와 싸울 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모의 아버지가 앞길에 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회가 탄 그런 말이 그 풀을 묶은 곳에 걸려 넘어져서 위가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 공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로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람다움은 은혜를 한번 입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초보온,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날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사님, 선생님,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결초보온해야 되겠습니다.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주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잘 몰라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삼식이라고 그래요. 삼식이 들어보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집에서 꼬박꼬박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삼식이라고 그럽니다. 직장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때로는 저녁까지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은 그래도 쉽지만 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집안에서 꼬박꼬박 새끼를 챙겨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부들이. 응?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또 대신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명실. 예? 오늘 저녁에 집 나가서 밥 먹자 그래. 사 먹자 그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가서 밥 사 먹자. 그럼 주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멋이시오, 목사님이 아닙니까?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설교. 아, 이게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야. 그런데 그 설교가 힘들긴 한데 그보다 더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더 어려운 설교.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절기 설교예요. 절기 설교.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날 절기 설교예요. 아니, 절기는 어버이 주일 돌아오는데 똑같은 설교는 할 수 없고 이게 설교 내용은 한정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무슨 설교예요?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예요.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 이게 어버이 줄 설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다 해도 갚을 길이 없죠. 저도 재작년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셨어요. 제가 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이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부모 공경하는 설교가 힘든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갚을 수 없는데, 그러면 도저히 빚 때문에 갚을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설교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은혜는 결초 보온해서라도 갚아야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위성이 뭐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당위성은 첫 번째 right, 옳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이 옳다고는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right. 인간의 심성에게 보편적으로 새겨준 자연법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자연법이 있어요. 인간 본성을 바탕에 두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타당한 법률, 이걸 이끌어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은 자연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륜이에요. 천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는 마땅히 지켜야 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이런 본성을 심어주었어요. 친구 목사님이 주신 닭이 요즘은 하루에 한 개씩 이제 계란을 낳아서 재미가 쏠쏠해요. 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유기농 그 계란을 먹고 싶은 게 제 비전이가 꿈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자 비전이 제 비전이에요.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병아리를 깨고 하는 것이 제가 그게 바라는 비전인데, 아니 계란만
홀랑홀랑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알을 안 품는 거예요. 알을 안 품어. 나는 빨리 해서 알을 품고 병아리를 삐약삐약 깨내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친구한테 갔어요. 충청도 친구에게서 가져왔는지 닭들도 그렇게 아주 느긋해요. 그래서 대전갈비에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야, 니한테서 이 닭을 얻어와서 그런지 이 닭들도 느긋해가지고 이거 빨리 부활을 안 시켜.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닭도 상황을 보고 봐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야. 아직도 날씨가 쌀쌀한데 새끼를 놔봐. 얼어 죽어. 병아리가 살지 못한대요. 그때까지 닭이 기다리는 거야. 경상도 사람처럼 그 병아리는 다 얼어 죽어. 충청도 사람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데 그렇구나. 충청도 닭은 알을 품으면 3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삼복더위도 던지면서 머리 정수리 부분 충청도 말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몰라요. 쟁백이라고 하는 거잖아. 머리 정세 쟁백이에 털이 다 빠지고 삼복더위에 헐떡거리면서 알을 3주 동안 품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다가 어미닭이 죽는 수도 있대요. 이야, 충청도 닭은 대단하구나. 아니, 전라도 닭도 그래요? 구성에도 귀하지만 모성에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뱀 중에 가장 독성이 간 뱀이 있는데 그것이 살모사라고 하는 거죠. 살모사. 다른 뱀들은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지만 이 살모사는 자기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나중에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것이 살모사예요. 그래서 그 살모사 이름이 죽일 살자, 어미 못자, 뱀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모사. 하찮은 동물에게도 이와 같은 모성이 있어요. 효도는 천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준 보편 진리 천륜이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니, 약속이 있는 뭐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라 이야기했어요. 뭔 첫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 2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한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한쪽은 대인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한쪽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성성,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성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거론하지 말라. 네 번째, 성일, 주의를 성수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명은 뭐예요?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의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이 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탈무드에 이야기, 하나님은 잘 보이시지 않지만 어디에나 다 나를 따라 다닐 수 없지만 대신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주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인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마땅한 도리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고 그 정성을 보면 정말 부모님은 공경을 받고도 남아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기르고 해산의 고통을 치고 가진 수고의 고통을 다하여 기른 정성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계신 분인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고생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삶은 전적으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이에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잘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을 바친 인생 그러면서 후회하거나 혹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 시인 버버트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님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당위성이 뭐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시 2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전륜이고 두 번째는 또한 인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라고.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버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엄마한테 가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배웠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뭘 배웠고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대? 그랬더니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렇게 배웠대요. 이 말이 빠져서 이가 생 거죠. 이게 경상도 사람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공경하라 되는데 공격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성경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17절 말씀을 또 볼까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죄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돌로 똑같이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엄마가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그는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사춘기죠, 초등학생.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사춘기가 와가지고 우리 손자들도 마음 듣고 그래요. 아유, 사춘기가 빨리 왔어.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왔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데리고 하고 막 덤벼들어요. 속상해하는. 그 속상해하는 것을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상황을 알잖아요. 그 집사님 가정의 사정을 아는 목사님이 하루는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름을 누구는 댈 수는 없지만 철수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남자는 철수고 여자는 영이죠. 네. 철수야, 너 요즘도 어머니한테 덤비니? 그랬더니 정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너 철수 너 교회 다니지? 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너 알지?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부모님에게 대를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알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에 다시 물었어요. 너 죽고 싶냐? 너 죽고 싶어? 아니라고 고개를 졌어.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예. 그래서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집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말씀 안 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애들은 죽인다고 하면 말을 듣는데 어른들은 죽인다가 말 안 들어. 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로는 감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공경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이중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빚.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빚이에요. 생명의 빚. 또 한 가지는 양육의 빚이에요. 우리가 뭐 부모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미성년이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겠어요. 아, 요즘은 결혼해도 돌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저 황수관 박사님 혹시 아시죠? 야, 그때 보면 건강하자고 너무 웃음을 주고 막 그랬던 그분들이 일찍 떠나서 좀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제가 황수관 박사 그 추모 특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 가을날 까치떼가 이렇게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조금 초기 치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들한테 물었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랬더니 까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야? 그래. 아니,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이해하겠지? 아니, 아버지 몇 번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범아, 너도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이나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자식놈은 귀찮아하지만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대답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적어도 인간은 20년 이상은 걸려요. 그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태어나자마자 떠나고 있고 얼마 있다가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다 부모 헤어지고 해요. 동물 가운데서 인간처럼 그렇도록 오래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모님의 언덕을 입은 빛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 말에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는 말에는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라.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도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절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은 대등한 거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 마땅한 일이죠. 애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해. 근데 애들이 머리가 커지게 되고 이제는 판단을 하게 될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입장에서 요즘 세상이 더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부하게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선장이 될 큰 꿈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 어머니 제가 훌륭한 선장이 되어서 너희 바다를 정복해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얘야 배를 안 타면 안 되겠니? 네가 꼭 배를 타야 되겠어. 응? 또 위험한 걸 알고 또 자녀들 멀리 가는 게 좀 그러니까 울면서 꼭 배를 타야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장이 되려고 하는 그 꿈을 접었습니다. 다시 짐을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성경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단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 어미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너희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소년은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더라면 이름난 선장이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응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계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속에서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 있는가요? 제 5계명을 빼놓고는 다른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의 진물하지 마라, 귀를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가늠하지 마라, 범죄하지 이런 게는 다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5계명은 명령과 축복이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순종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주지하시는 바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듣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뭘 바랍니까? 자녀들에게 소신껏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충성 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 돈 많은 자식, 지위와 명예가 있는 그런 자식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자랑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자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기쁨, 즐거움을 가진 부모가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초보온해야 합니다. 결초보온해야 돼요. 그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라. 신앙을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마지막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에는 세 번째 의미로는 부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반포지효. 글씨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반은 돌아올 반자예요. 돌아올 반. 그 다음 포는 먹일 포, 갈지자, 효도효, 반포지효를 이야기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효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구한 지 아래서 구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물어다 주는 그런 먹이를 먹지만은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할 힘이 붙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있는 힘을 다하여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해서 나온 말이 반포지효예요. 부모가 늙어 자리갈 능력이 없어지고 육신마저 병이 들면 그 부모를 극진히 부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장수 인구는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한 집사님의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왜요? 집사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부모는 선생님을 붙들고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자식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를 보거나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고 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을 키워봐 뭔 소용이 있나? 그렇게 집사님이 생각합니다. 서정우 씨가 쓴 명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명태. 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골에서 외동아들로서 어렵게 홀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세상을 잊지도 말고 우리 아들도 외아들이 그 외아들은 어머니에게 보람이요 희망이요 꿈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공부시켜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시골에 내려온 아들을 만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아들이 내려오기만 하면 뭘 해주는가 하면 동태찌개를 해준 거예요.
뻘에 동태찌개를, 왜냐하면 뭐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동태찌개를 맛있게 끓여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몸뚱이는 아들에게 주고 머리 부분만 드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어머니가 몸뚱이를 잡수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꾸려고 했는데, 고기는 머리 부분이, 생선은 머리 부분이 더 많이 맛있어. 그래서 어두육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야. 네? 어두육미라고 말이 나왔다. 고기는 어자, 머리가 맛있대. 그렇게 동태찌개를 먹을 때마다 아들에게는 몸뚱아리를, 어머니는 머리고기를 드셨습니다. 성장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명절이 돼서 손자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아내와 또 손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는 역시 동태찌개를 준비했고, 그 옛날처럼 어두일미라고 해서 몸뚱이를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머리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의 국그릇을 살며시 바꾸어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의 머리 부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 맛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역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을 맞잡은 채로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효도라는 이렇게 어머니의 국그릇과 우리의 국그릇을 바꿔놓는 마음가짐이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입이 닳도록 칭송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 또 물리지 않고 누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칭찬받아야 될 대상, 하나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못 입어도 저 따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수업료 장관에서 공부시키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며, 어쩌다가 병이 나면 밤새워 물속을 이마에 대어주시면서 강해해 주셨던 어머니, 떠나 보내면 보고 싶어 차에 오르기도 전에 언제 오겠느냐고 물으시는 어머니, 눈물 고인 얼굴로 바라보는 인자한 모습을 세상 그 어느 곳에 누구에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잘못되면 분해하시던 어머니의 사랑, 사람들하고 눈물로 가르쳐 주시며 10번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더 멋져서 아쉬워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어찌 그 어머니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강권적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잘못되면 하면 되물리거나 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낳게 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요. 다른 계명은 내가 다 살아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살아있는 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5계명은 세월의 한계가 있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못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첫걸음이에요. 그 어머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결초 보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머님의 은혜 마실 제게로 다 이어지고 그동안도 표를 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미 계시지 않은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섬기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또 교회 조회종, 또 우리 스님들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제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 공경에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 주신 진리이며 또한 일륜의 시작이며 하나님 분명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며 공경하며 부양해드려야 되는 마땅한 이 짐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을 다하여 우리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이와 같이 잘 보르라하며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부모 공경에 대한 사랑을 최선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숨기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런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서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빌 때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예물을 선교하는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차량 아버지 천번 예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것으로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손길과 가정 위에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버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기름에 담기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버지는 사업에도 기름 부으심과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시며 또한 믿음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운명이 교회가 가는 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우리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교나들들, 무더기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진평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사역팀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돕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차량 봉사로 또 여러가지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나가서 예배의 삶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결초 보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부모의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 사람 개천처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